오늘도 우리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저 양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또 너무나 귀한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말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God is trustworthy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였고 그냥 믿으려니까,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는 동의어입니다. synonymous,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삶에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함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 누군가가 여러분을 신뢰하게끔 만들 수 있으세요? Can you make someone trust you?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해 라고 해서 신뢰하는 건 신뢰가 아니죠. 그냥 강요당하는 거죠. 근데 신뢰해 라고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그냥 신뢰가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가 그냥 저 사람이 믿겨지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강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우리 신뢰를 쟁취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됐던 그 순간, 내 삶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trustworthy 하신 그 나의 신뢰를 맡겨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가 언제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계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카더라라고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뭐라 하더라, 그거 이야기 듣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러신 분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위기가 다가오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고 풍파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정말 내 남편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결혼할 이 배우자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고요, 아무리 권유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다고 여러분 그게 저절로 그 믿음이 나한테 전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님의 그 믿음을 DNA로 이렇게 전수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엔카운터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설득되게 되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건 모태신앙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we all start on the same level.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 부모님의 기도가 또 많이 축적되어 있고, 또 내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또 믿음이 생길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횟수만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깊이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횟수만큼,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성도가 교회를 다닐 횟수가
횟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가 하나님과 만난 횟수,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기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여러분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셨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드러났을 때 나를 정죄하고 너 쓴뿌리 있으니까 나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고쳐서 치유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사건과 계가 있게 되면요, 그 다음에 위험에 빠지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이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삶이 어려울 때 나를 이전에 도와주신 하나님을 똑같이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훈련 많이 받았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트랜스퍼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지식적인 지식에서 이 경험적인 지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카콜라가 맛있다고 설명을 들어도요, 마셔보지 않으면 그게 어떤 맛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코카콜라나 탄산음료를 안 마셔본 사람한테 이거 설명해 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목이 막 따끔따끔거리는데 그럼 아픈가요? 그건 아니에요. 시원한데 시원하면 막 그냥 뭐 얼음물을 마시는 것 같아. 그것도 아닌데 이게 여러분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마셔봐야 되는 거예요. 마셔봐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선하신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안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삶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만나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설교 들어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의 그 고비 위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믿음이 필요했던 장면, 이제 얼마 후면 로마의 그 무장병사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온갖 고통을 견디신 후에 이제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인 거죠.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영적인 죽음을, 영적인 암흑 가운데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인생의 그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셨을까? 여러분 삶의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36절. 오늘 36절 말씀만 정말 좀 되게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거든요. 36절 말씀, 그 앞부분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을 때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왜냐면요, 그 어려운 점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심히 고민하여 이 죽게 된 상황 앞에서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위에는 안 올렸지만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극도로 이제 치닫는 스트레스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라봤던 하나님은요, 나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주님께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가 나를 버리시나,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신 하나님은요, 아빠 아버지인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고 격식 없이 부를 때, 제가 이제 아직
좀 목회한 지 오래 안 돼서 그런지 제가 예화를 하면 꼭 저희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저희 두 자녀들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가장 격식 없이 가장 친근한 이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불러요. 첫째가 저한테 이제 내가 동생이 태어나고 내가 오빠니까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 고백하자면 저도 아직 제 아버지에게 저는 이제 30이 넘었고 아버지는 환갑이 넘으셨는데 저는 아직도 아버지한테 아빠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아람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언어에도 아버지를 가장 격식 없고 친밀하게 부르는 단어가 아빠였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찾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빠인 거예요. 아빠. 혼자는 살아남을 수 없고 부모의 사랑과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어린아이의 눈에 비치는 그 아버지, 그 부모님, 그 아버지를 완전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직 아빠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빠야. 근데 이게 별로 안 와닿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래. 그렇대잖아. 그렇게 외워.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게 외우고 산 거예요. 한 번도 그 아버지의 그 따스한 품을 느껴보질 못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그 탕자를 품어주셨던 그 엄청난 사랑의 탕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냥 내가 먹고 살만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 믿는 게 오케이 그냥 되게 쉬웠는데 오히려 내 인생 위기가 찾아오고 나면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혼자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 온갖 짐을 다 등에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어떤 분들은 자라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와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일 수가 있지? 내 아버지는 날 학대했고 내 아버지는 무능력했고 그런 아버지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오히려 방해가 돼. 하나님이 아빠라니까 나는 아빠를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 그 아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이 아버지상을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 We have to let Jesus define for us who the Abba Father is.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칼 바르트라는 분은 신학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니신 아버지의 모습보다 먼저 올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진정으로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께 담겨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니신 아버지의 모습에서 인간이 따라야 하는 아버지의 모범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그 Six P's in the Lord's Prayer라고 나오는데 한번 하나씩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한번 그 주기도문의 9절만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요 하늘이라고 나오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늘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오늘처럼 이렇게 비 내리는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이라고 하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이 천국을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God is present.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God is pure. 완전히 또 깨끗한
따뜻한 동기로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고 꿍꿍이 속이 없는 아버지, 거룩하고 퓨어하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아버지. 다음, 나라가 임하시며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파워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아버지이신지요. 그 나라가 임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이죠. 우리 아버지는 왕 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채우시는 아버지십니다. God provides.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만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진짜 막 정말 내가 돈 없을 때, 내가 정말 궁핍할 때 내 삶 가운데 진짜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내 삶을 실질적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God pardons.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여러분,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용서하시고 베푸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To forgive.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그리고 to give. 그냥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God protects. 6가지 P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God is present. God is pure.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그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의 절대적 영향력을 흘려보내주시는 파워풀한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채우시는, 프로바이딩 하시는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파든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프로텍팅 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찾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버지를 부른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시고 이미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들에게 그 용서를 주실, 여러분이 그 삶에 결핍된 것을 채워주실 이미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 나가서 아빠라고 부를 때 그때 이미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필요를 채우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시냐고요? 물론 머리로는 알죠. 물론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성품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고, 그때야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는, 여러분의 성격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이걸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바로 해주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틀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틀, 하나님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기도하면 자꾸 말문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막 줄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 막 두루마리 휴지 풀리는 것처럼 막 수수수수수 막 말이 막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할 때 유창하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옆에 와서 듣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한테 언어 장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앞뒤 문장도 안 맞고요. 주어 목적어 다 뒤죽박죽이고 주제가 왔다 갔다 하고요. 비문이 막 난무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기도가 이렇게 하면 이게 제가 너무 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좀 복잡한 마음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제 뒷좌석에 이제 사서 제가 어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양치기 소년 이솝우화 알아? 제가 모를까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세요? 전 당연히 알죠. 어렸을 때부터 알던 이야기고. 근데 괜히 알아 이러면 이제 대화가 끊길까봐 몰라, 무슨 얘기인지 좀 이야기해 줄래 이랬더니 그때 뭐 신이 나가지고 제잘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해주는데 대충 내용이 어떠냐면요. 양치기 소년이 살았는데 너무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화가 나서 소년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늑대가 다시 돌아갔는데 또 너무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화가 났는데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했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뭐 같았냐면요. 옛날 그 봉숭아학당, 옛날 봉숭아학당, 맹구 오소박 나오는 봉숭아학당 있잖아요. 거기서 맹구가 친구한테 재밌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한테 그걸 이야기해 줄 때 다 뒤죽박죽 섞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뒤죽박죽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견하더라고요. 야, 얘가 그래도 그 되게 스토리 안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 알고 있구나. 양치기 소년이 있었고 심심했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사람들이 화가 났고 늑대가 돌아갔고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얘가 이 대충 중요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저는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막 해주려고 하는, 아빠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모습이 그냥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그 파편적인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헷갈려요. 하나님, 주님 믿고 싶은데 내 삶에 보여지는 상황들은 하나님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앞뒤 주어 맞지 않게 뒤죽박죽 섞어서 막 불안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건지,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게 될 것인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해결권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유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유창하게 기도하려고 막 두루마리 풀리듯이 술술술 기도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기도 아니라 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답답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따듬따듬,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 앞에 그게 나온 거예요. 같이 함께 해보실까요? 개떡으로 시작하는 거. 시작. 개떡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알아드시고 꿀떡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기도의 정말 너무나 달고 맛있는 이 기도의 맛을 여러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마가복음 우리 36절을 보면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자, 이후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고 계신지 좀 보이시죠?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하고 계신지.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한 게 이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놓여진 이 잔을 정면 돌파하고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잔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우리의 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거였지만 우리한테는 다른 게 될 수 있어요. 이 잔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하지 않은 난관들입니다. Something that I didn't ask for.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잖아요. 막 여러분이 기도해서 구해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굴곡 속에서 나에게 강요되는 것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우신가? 나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 그게 그 잔 안에 들려져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셨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왜 내 자식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일까? 왜 내 인생은 이 꼴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 잔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지 용기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셨으면 그 겟세마니 동산에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잔을 내미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는 아빠 아버지에게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게 예수님의 본심이었거든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할 수 있다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잔을 옮기시면 옮기셨지 나는 절대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험을 내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실 거면 옮기시는데 안 옮기셔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만약에 내 기도를 듣고 옮기시면 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예 기도를 안 하거나 잔을 피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막 짓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이 잔에 무엇이 들어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이 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이 하나님 믿는 걸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그 goodness가 나에게는 not good enough.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잔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직면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우리 같이 본문 말씀 36절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그 자리로 우리도 들어가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을 내가 원치 않는 것이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토마스 스메일이라는 신학자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셨던 그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전생애 동안 알던 분이었다. 베푸실 때 아낌없으시며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그분의 사랑을 순전하게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로 보내는 그 아버지의 뜻에 소망과 기대를 갖고 순종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까지 순종해도 결코 아깝지 않을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
센텐스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명령에 의한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사랑에 대한 신뢰의 반응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 내가 그 잔을 먹겠습니다. 이게 그 순종이 가능한 게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의 신실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이미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잔이 나에게 쓴 잔이라고 하여도 이 쓴 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강제적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강제적으로 할 때 순종이 아니에요. 이미 베푸신 사랑, 이미 내가 맛본 사랑, 거기에 대한 신뢰의 반응.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나에게 후대하시고 내가 이렇게 선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버리시겠냐?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아빠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농구를 지금도 좋아합니다. 하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워낙 체력이 안 좋아져서 10분만 하면 이제 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옛날에 고등학생, 대학생 때는 막 3-4시간씩 친구들이랑 교회 형들이랑 농구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농구를 막 하는데 제가 잘 운동신경이 좀 없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농구가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난 거 좋은 농구화를 사자였어요. 좋은 농구화를 사면 좀 이렇게 자신감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그립도 딱 막 찍찍찍 소리 나는 그런 그 농구화 있죠. 그런 농구화를 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사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TV에서 막 코비 브라이언트 이제 얼마 전에 은퇴했는데 그런 분들이 선전하는 그런 농구화를 사면 나도 코비처럼 나도 농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돈이 없어 못 샀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농구를 못하는 애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선전하는 신발 신는다고 농구를 잘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농구 잘하고 싶으면요 좋은 농구화를 사기 전에 농구와 깊은 교제를 나눠야죠. 그 교제에 투자해야죠. 그 교제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죠. 혼자 있을 때는 슛 연습하고 점프 연습하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항상 팀플레이 연습하고 여러분 그래야 농구를 더 잘하게 코비 브라이언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그리고 나서 농구화가 되면 이제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세요? Do you like him?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좀 시간과 물질을 좀 투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평소에 교제가 있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언제나 편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성숙이 안 되냐면요 편안한 것만 추구해요. 편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성경 어느 구절에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편안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단정해버리는 신학적인 오류를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편안한 길만 가게 해줄게.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순종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선한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이게 지금 나한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이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선한 거야.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번제단에 눕힌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빠인데? 내가 이제 배 가르고 창자 꺼내고 해가지고 번제단으로 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편합니까? 어떻게 편해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남은 한 끼, 이제 이거 내가 나랑 내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그리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그거 놔줘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했을 때 그걸 양보했던 사르밧 과부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야, 그지 구멍에 콩나물을 빼먹어라. 이런 생각 들었겠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평안함의 우상을 깨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불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준비가 됐나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개가 자욱한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내가 내 앞에 한 걸음 밟아야 할 징검다리 하나 딱 보여주세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서 순종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미래가 갑자기 보이고,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 볼 능력을 주시는 대신에 내가 지금 여기서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듬더듬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지지성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예화하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다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다 보이면 우리는 절대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여기 가는데 여기가 낭떠러지인데 여러분 갈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기 낭떠러져요. 여러분, 한 발 디딜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낭떠러져도 한 발 디뎌라. 내가 받쳐줄게. 하나님 받쳐주실 건데 우리는 앞에 보이는 게 낭떠러지니까 절대 순종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콩깍지 씌었을 때야 결혼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속속들이 다 알게 되면 결혼하고 한 10년 이후에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일지를 내가 보게 되면요, 결혼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그만 것부터 순종하셔야 돼요. 조그만 것부터. 조그만 것부터. 여러분, 제가 종이가 보이시죠?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네? 예, 녹색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걸 딱 봤을 때 사실 모든 집중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종이 안에서 여기에 가게 되죠. 사실 여러분, 이 여백의 이렇게 하얀 부분을 보고 하얀 종이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걸 보면요, 딱 얼룩진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조지 뷰트릭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가 있냐면, 인간의 본성에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눈에 띄는 검은 얼룩, 이건 검지 않고 녹색이지만 검은 얼룩만을 보고 나머지 희고 넓은 부분, 즉 편만한 은혜는 잊어버린다.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한 기쁨들을 의도적으로 deliberately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훗날 우리에게 닥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지금 이 삶에서 여러분 삶에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이미 허락하신 축복, 내가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 한 5%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에 막 결핍이 있고 어려운 부분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 놓여진 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종이에 묻은 얼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얀 부분, 네, 집중해야 된다. 그게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뻤던 것들, 좋았던 것들, 행복했던 것들, 그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얼룩진 부분에 몰두되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너무나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얼룩을 막 칠하시는 하나님, 내 가치를 떨어뜨리시는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받은 축복을 세어보기 시작할 때 오히려 내 삶의 이 얼룩진 부분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얼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게 내가 미워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얼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나타나겠구나.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다면 이 잔이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지라도 내 뜻대로가 아닌 아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 마치면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도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 혹시 PK가 뭔지 아세요? PK가 뭐냐면 Pastor's Kid, 목사 딸들을 PK, 제 아들 딸들이 이제 PK들이죠. MK가 뭔지 아세요? MK? Missionaries Kid. 예, 다 아시네요. CK는 뭔지 아세요? CK? 예, 자, 좀 1.5세대는 아세요. Convenience Kid. 여기 혹시 다 Convenience Kid? 제가 Convenience Kid입니다. CK. 제 부모님이 컨비니언스 하셨거든요. 이민 오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도 휴일도 없이 그냥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냥 예외 없이요. 크리스마스도 없고요. 뭐 내일 빅토리아 데이인데 빅토리아 데이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은 언제나 가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꼬마 애들이 와서 캔디 몇 개 한 몇 센트어치 사갔는데 그 돈 버시겠다고 막 애들이 막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고, 어머니가 뭐라 영어로 하면 그거 따라하면서 막 놀리고, 그래서 옆에서 그걸 제가 또 막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애들을 또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특히 어머니가 저한테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성민아,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아니? 우리 가족이 왜 이민 왔는지 아니? 다 너희들 때문에 왔다. 이러면서 이 부담 아닌 부담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또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 부담을 당연하게 저는 가지고 자랐죠. 저는 내가 빨리 잘 돼서, 내가 잘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좀 호강시켜드리고 효도해야겠다. 이게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죠. 그게 제 앞에 잔이었어요. 주님, 아빠,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제 마음에 항상 그런 어려움이었고,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저는 돈 무조건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보상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마치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길이 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대학교 2학년 1학기 말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역자가 되는 거, 하나님 부르시긴 부르셨어요. 제가 막 아멘 이거 하지 않고 why me 이거였어요. 왜 나한테 이런 부르심 주셨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사역자가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설득할까, 그런 지혜 이런 것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1학기 말 그때부터 그 예배 때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제가 그때 이 빌딩에서, 그때 KM 예배가 이제 주일날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는 렉스데일에 있는 큰빛교회를 청년 때 다녔는데, 여기 화요 모임,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여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저기 우리 최동민 형제님 앉아 계신 딱 그 자리에 그 밑에, 발 밑에 조심하셔야 돼요. 제 거의 콧물이랑 눈물이랑 엄청나게 제가 거기다 많이 막 침도 튀고요. 막 기도하면서. 정말 감정적이었어요. 감정적이어서 실수도 정말 많았습니다. 미성숙했고요. 말 실수도 많이 했고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시간 동안에 그 후로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이 제 전 인격에 그걸 막 새기시는데요. 제가 두 가지 깨달았어요. 그냥 첫 번째, God loves me.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두 번째, I cannot live without him. 나 하나님 없이 못 산다. 내가 사역자를 하건 뭘 하건, 내가 효도를 하건 뭘 하건, 난 하나님 없이 못 산다. 여러분, 대학교 2학년 1학기 말에 받았던 부르심을 제가 의도적으로 막 순종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모든 과정에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아끼시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그냥 계속 만난 거예요. 그냥 예배 때마다 만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게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 안 버리시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저희 집안의 이 장남으로서 이민 1세 부모님 고생하신 거 보답해 드려야겠다, 이 부담감이 원래는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길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신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목사가 되니까 처음 의례적으로 목사님 만나면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헌신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길을? 뭐 쉽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의 삶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딱 이렇게 취업 준비하고 여러분 일하는 거 들어보면 목회자가 사실은 좀 널널합니다. 그나마. 여러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살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저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별거 고민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 게, 그래서 목사가 된 게 그러면 부모님에게 불효한 걸까요? 그렇게 저를 판단하시고 정지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 가게 하는 거, 고생하는 거 봤던 네가 부모님 호강시켜드리는 길 선택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목회하는 그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제가 그럼 지금 불효를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저를 사랑하셔서 좀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 길 가려고 하는데 반대할 때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라고 반대하셨는데요, 제가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더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안 되겠나 봐요. 아들이 목사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제가 막 교회 달라고 막 쪼르지 않았어요. 제 모교인 큰빛교회에서 부족하지만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안 잘리고 사역하는 걸 보시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환갑 되시는 해에 제가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뤄드렸어요. 제 아버지가 아들만 둘이신데요,
제 손녀를 낳아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영원하셨지만 못 이뤘던 꿈. 아버지가 한갑이신데 그러면 정말 잔치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손녀를 딱 안으시더니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정말 진심으로 입이 정말 귀에 걸리셔가지고 지금도 저희 딸 얼굴만 보면 막 물고 빨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가게 파신 후에 그리고 또 일이 또 잘 풀려서 지금 물질의 축복도 너무너무 잘 누리고 계세요. 너무 부족함 없이 살고 계세요. 해외여행도 잘 다니시고요. 골프도 마음껏 제가 부러워요. 제가 부모님의 인생이 제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나도 엄마 아빠처럼 해외여행 가고 싶다. 나도 그냥 골프 치면서 놀고 싶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 해드리려고 한 거를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안 섬깁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데, 하나님, 제가 막 헌신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딜을 하고, 하나님 내가 헌신할 테니까 부모님을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미 아시는 거예요. 제 마음 중심에 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선한 거잖아요. 그 선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 이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 신뢰했을 때, 그 잔을 내가 마셨을 때, 그것이 그 당시에는 좀 쓴 잔 같고, 그것이 내 삶을 좀, 이렇게 내 삶에 좀 딴지를 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 얘기예요, 여러분. 김성인 목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더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알고 신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모르고 신뢰하는 거예요. 다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신뢰를 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영원히 신뢰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뭔지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트러스트를 해야 상대방이 trustworthy한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 마치면서 공동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공동체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과 다릅니다. 또한 우리의 방법은 당신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에 비해 언제나 너무도 보잘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정의 동요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 말씀의 진실성에 의지의 고백, 순종의 한 걸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